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정우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3장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창조의 근본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 시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죠. 아직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가르침에 의하여서 율법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법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법을 택하든지 아니면 아직도 오시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내 입에서 내쳐버리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라는 것이죠. 토하여 내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로 삼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누가 부자입니까?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여기는 자들이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율법을 가지고 있다 여겼던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늘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늘 부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누가 오셨습니까?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죠. 이 시대는요,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는 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온전한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유대인들, 영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거짓 교사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누가 부자가 되어버립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신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부자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그렇죠? 이제는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된 것이죠. 눈이 멀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처럼 이제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눈먼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봉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라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벌거벗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 금이 무엇입니까? 보배죠. 예수님께서 감춰진 보배를 사서 너로 부유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이제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앞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이제는 안약을 사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 하나님을 눈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이 귀한 영역 생명 말씀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흰옷을 사는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렇죠? 아직도 이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아직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아직 구분하지 못하는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영적 유대인들에게, 이 시대 영적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부른다 하나 성령 하나님의 그의 마음속에 없는 그들에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여 율법의 핵심인 예수님께 돌아오라 라는 것이고요. 이 시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돌이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속히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께로 돌이키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 예수님인 것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문 밖에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요? 거룩한 영으로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우리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히 오시겠다, 심판자로 속히 오시겠다라는 그 주님이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문 앞에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성령의 임침을 받아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그 코이노니아에 들어가는 것이죠.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기는 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앞에서는 뭐라 표현합니까? 새벽별처럼 반짝이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늘 보좌 위에 앉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영화롭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가슴 벅차오르는 그런 귀한 생명의 선물을 주시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문 밖에 두드리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2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눈에서는 그 불꽃을 내시는 그 이, 왕 같은 이, 계속해서 목 같은 이, 그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분은 더 이상 그런 육체의 존재로 존재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분은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벌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려니 라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말씀입니까? 은혜의 말씀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시냐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알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세례를 받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서 죄사함을 받아서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을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